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그때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들이 왕에게로 나아가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왕에게 금령을 상기시켰다. 임금님이 금령의 도장을 찍으시고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하였다. 그 일은 고칠 수 없다. 그것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 확정된 것이다. 그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임금님을 무시하고 또 임금님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무시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왕은 이 고발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그때 이 사람들이 왕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임금님이 한번 금령이나 법률을 세우시면 그것을 바꾸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오. 사람들이 돌 하나를 굴려다가 어귀를 막았고 왕이 그 위에 자기의 도장과 귀들의 도장을 찍어서 봉하였다. 이렇게 하여서 다니엘에게 내린 조치를 변경할 수 없게 하였다. 그 뒤에 왕은 궁전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 뜬 눈으로 지새우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다니엘서는 모두 12장, 1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내용들이 바로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제1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왕의 진미, 즉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했던 부분이었고, 두 번째 내용은 3장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는 결코 절하지 않겠다는 이 부분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오늘 이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야기, 바로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환상과 계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로서는 이 6장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히브리서에도 나오는데, 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비록 다니엘이라는 이 이름은 명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말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불과 10대 소년의 이런 젊은 청년의 나이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6장은 그동안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제 본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많이 흘러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페르시아라는 또 다른 강대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즉 그 패권이 바뀌면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통치하게 되었는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이미 80이 넘은 이런 노령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동안 나라가 바뀌고 또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를 위해 일하는 고위 관직자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는 매 시대마다 그 시대마다 변하고 또 나라도 변합니다.
한 나라가 망하면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라는 것은 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지배했던 왕도 언젠가는 죽고 또 그 권력도 언젠가는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변화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입니다. 권력을 부여잡았던 나라도 또 왕도 바뀌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은 변함없는 역사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6장 9절까지의 내용은 멸망당한 바벨론 제국의 이 벨사살 왕에서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 왕에게 그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 다리오 왕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그 곳곳에 그 요직에 세웁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높은 요직이었던 이 세 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세 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이 왕은 다니엘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대 청년에서 80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왕들로부터 무한 신뢰와 인정을 받았던 이 좋은 이 인정 때문에 다니엘은 80이 넘은 고령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이들의 시기는 다니엘을 음모하는 이 음모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리오 왕은 자신의 왕권을 더욱더 곤고히 하기 위해 강화하기 위해 하나의 칙령을 세웠는데 앞으로 30일 동안 지금부터 30일 동안은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을 것이다 라는 이 법을 세웠고 이 법이 변경되지 못하도록 이 조서에 왕의 도장까지 찍어 칙령으로 금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 금령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에게 흠이 될 만한 어떤 빌미도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에 대해 문제를 삼기로 작정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니엘을 신뢰했던 이 다리오 왕은 미처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단순하게 이 금령이, 이 칙령이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한 이런 차원으로만 알고 이 법령을 이 다리오 왕도 허락했을 겁니다. 결국 죽을 위기에 봉착한 이 다니엘은 그 금령이 바로 자신을 쓰러뜨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도 결국 알았을 거고 또 다리오 왕 역시 나중에는 이들에게 속았다는 사실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금령은 하나님을 향한 이 다니엘의 믿음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요령껏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순전하게 정하되 딱 30일 동안만 기도를 멈출 수도 있었을 거고 또 아니면 그 기간까지만 창문을 닫고 몰래 기도할 수도 있었을 거고 또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그냥 속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늘 전에 하던 대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먼저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이것은 열왕기상 8장 47절부터 49절에 있는 이 솔로몬 왕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의 근거를 두었던 이 기도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47절에 보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행을 저질러서 너희가 설령 다른 나라에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땅이 비록 원수의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계신 이 성전을 향해 진심으로 하나님께 자복함으로 회개한다면 즉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는 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자기네들이 포로의 몸으로 있고 솔로몬 시대의 아름답던 성전은 지금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옳으시다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 다니엘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늘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을 지킴으로 죽을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 역시 이 법령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모함이었다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내린 법을 번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가장 뛰어난 인재를 사자굴 속에 던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에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그 다음 왕인 고레스 왕 때까지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형통하다라는 이 말은 물론 번창하고 성공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다니엘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큰 나라의 제국의 총리가 되는 이런 세상의 성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형통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제 자신을 포함하여 저 자신도 포함하여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아름다운 헌신을 또 결단하고 그렇게 섬기지만 점점 더 나이가 들고 세월의 풍파를 겪으면서 주님 앞에 신실했던 주님 앞에 성실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점점 더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순수하고 순전했던 이 믿음 대신에 재물과 또 안락함에 대한 집착, 욕심,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이런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된 시기에도 권력과 물질에 타협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 고난과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팔을 펴사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친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풍성하게 그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소년이었던 다니엘을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설령 우리에게 힘들고 버거운 일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함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목장 모임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3일간 신앙 특별 강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집회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사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3일간의 이 집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